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충격 해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이 인사를 안 받았던 지체들은 그렇죠. 오늘 늘 은혜 받지만 그동안 제가 감사 인사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매주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설교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부터 전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회도 끼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만났는데,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는 그 상황을 다뤘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지난주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가 있어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선교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는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 할례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합심함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교육자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결국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교육자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 끈끈한 관계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유독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부 교육자님들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사무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사이가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또 따라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청년부뿐만 아니라 대학부 내분의 교육자들과도 올해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히 노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외에 7분의 교육자님들이 다 성품이 훌륭하시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도중에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은 분 만나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무실 중에서 청년대학부 사무실이 샬롬관 3층 엘리베이터 계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우리 청년대학부 사무실이 나옵니다. 다른 사무실과 좀 유독 구별되는 청년대학부 사무실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교육자와 성도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거. 다른 사무실은 사무처도 그렇고, 여기 1층 거기도 사무실이고, 그 어떤 사무실도 거의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쓰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근데 청년대학부 사무실은 가끔 가다 보면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거의 함께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의 생활이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좀 더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소문을 내더라고요. 교육자들의 대화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알려집니다. 저기 김남수 목사님, 네, 오늘 찬양인도 하셨는데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고백이 금방 밖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대학부 사무실처럼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오픈된 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나름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겨봤을 때 폐쇄된 사무실에서 사역을 해도 교육자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성도님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서로 교육자들 사이가 틀어지면 성도님들께서 그걸 많이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황대선 목사님은 김남수 목사님만 사랑한데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금 뭐 찬양 인도를 하셨고 PLT도 하셨고 이제 또 예배 마치면 팀 신방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이미 다 잠기셨어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김남수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안 싸우고 잘 지내겠습니다. 저희가 화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근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노력합니다. 몇 해 전에 그 핑클이라는 고대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때는 그룹 가수라 그랬어요.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핑클이라는 제가 고등학생 때 활동했었던 그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잠시 완전체로 나타나서 같이 캠핑카 타고 어디 다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얼마 전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 방영이 됐대요. 2019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니까 3년이 더 지나버렸습니다.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우리 그 사랑 쉼터의 집 난방비 오늘 광고하겠지만 그 종이로 접었던 저금통 그거 이제 곧 수거합니다. 근데 그거 나눠준 지 저 얼마 전 같거든요. 저 이제 급하게 채워야 돼요. 급하게 채워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 같은데 지금 벌써 걷어갑니다. 3년이 지난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핑클이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해체된 줄 알았는데 다만 2002년 이후로는 개인 활동에 주력했대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방탄소년단이 해체되었다는 소문이 우리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닐걸? 목사님 말씀하셨다. 오늘 소식이다. 여러분들에게 해체된 건 아니고 개인 활동에 좀 전념하겠다. 그런 소식이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완전체로 하나 이렇게 한 팀으로 있는 게 좋지 내가 좋아하는 그 중에서 한 명이 특출 나니까 저는 좀 탈퇴하고 해체하고 개인 활동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한 팀으로 쭉 가는 게 그걸 응원하는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인꼬 부부로 알려진 연예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면서 사실은 이거 쇼였다. 충격이 생깁니다. 분명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룹 가수인데 관계 문제로 해체가 된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잘 나가던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갑자기 폐지되고 열심히 섬기던 교회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직분을 그만두고 사라지고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했던 교육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하는데 그동안 힘들었다.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토록 서로가 서로에게 큰 보팀목이 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끝난 겁니다. 쫑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쿨하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대? 뭐 좋은 동역자
허락해 주시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큰 슬픔의 문제였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레전드들의 협력 가운데 이제 막 전성기를 맞았던 이방인 선교는 큰 타격을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바나바와 바울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서로에게 협력적인 존재였던, 큰 힘이 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을까? 같은 공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원래 이들은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회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때 결의된 내용,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할례 안 해도 너희들 기독교인으로 받아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갔다 왔을 때 그 지역을 다시 가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잘 지내는지 둘러보고 오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서로 우리 어디 갈래? 우리 원주 갔다 올래?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순조롭죠?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잠시 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갈까?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까? 이 문제로 둘이가 이제 격돌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마가가 더 익숙하죠? 마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의 작은 아버지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함께 했을 때 그때 마가가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도중에 낙마하고 말았던 거죠. 낙오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갔다 오는 단기 선교에서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한 이틀 같이 보내고 저 이 팀이랑 못 갈 것 같아요 해서 비행기 타고 한 명만 딱 돌아오면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 어려움이 큰 어려움입니다.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한 거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마가가 왜 선교지에서 떠났는지, 중도 포기했는지, 이탈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가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냥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 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 가서 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냐. 1차 선교여행 때 걔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고 피차 갈라서자. 4주간의 조정기간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갈라섰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의 이야기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사역을 돕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이 둘이 마가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이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한 일이죠.
성도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바울이 잘못했는지 바나바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위로의 사람이고 사울 같은 사람도 교회로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야, 너 예전 일 생각해 봐라. 마가는 너보다는 좀 기회가 있지 않냐. 아직도 어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답게 한 겁니다. 그 사람 원래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자 평생 몸담았던 유대교 하루아침에 버리고 바로 초대교회로 가버린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도움을 줬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바나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됐어. 이 바나바나 바울이나 둘 다 자기 방식을 고수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 더 옳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툰 두 사람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왜 이 선교팀에서 이탈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들 마가의 다락방 정도로 마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함께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다락방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를 굉장히 큰 부자였거나 혹은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올해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바나바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물질로 사도들을 도왔다고 했죠. 마가도, 그의 조카 마가도 다락방에 있는데 120명이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죠.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보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보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셨거든요. 그리고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곁을 지키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집에서 자다가 아니면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만 두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 붙잡히게 된 상황에서 살자고 알몸으로 이불만 그 잡는 사람의 손에 주고 알몸으로 도망칩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을 마가의 자기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고 판단해 봅시다. 마가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부잣집에서도 강인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죠. 그래도 가난하게 자란 사람보다는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이 그래도 덜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내 자식은 좀 덜 고생시키려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믿음도 있고 착한 사람이지만 유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랑하니까 입을 두르고 따라가긴 했지만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유약한 사람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약한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입니다. 소와
양 외에는 다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먹으면 되지 않냐? 율법에는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지 다른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구 이런 건 못 먹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참 힘든 것이 선교지죠. 요즘 선교가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 비행기 타고 가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코스 짜놓습니다. 그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미 다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곳을 가서 해도 힘든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죠. 환자가 발생하죠. 음식 문제 참 힘들죠. 제가 2014년에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대만. 그리고 음식 문제가 꽤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수를 잘 먹는데 그때는 고수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갔는데 모든 음식에 고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믿기십니까? 밥에서 고수 향이 나요. 밥 지을 때 콩을 안 넣고 고수를. 하루는 카레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카레라이스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카레라이스 많이 좋아하진 않고 그냥 먹습니다. 제가 뭐 좋아한다고 말을 안 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근데 카레라이스는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팠어요. 오늘 내가 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회복하리라. 밥도 비볐어요. 카레에서 고수향이 났습니다. 딱 일주일만 다녀오더라도 이게 선교지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이 참 쉽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이 당시 선교 장난이 아니었죠. 정해진 코스 없었습니다. 갔을 때 이미 약속된 장소가 약속된 교회, 약속된 학교가 아니라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잘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쳐다만 봐도 재수없고 토할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키워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같이 식사해야 되는 게 이게 선교지에서의 삶입니다. 예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된장찌개 줬으면 이런 된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지에서의 삶이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유약한 사람 마가에게는 이게 모든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었고 결국 그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 자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이 유약함이 아주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내가 약해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약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약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버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많이 회복된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음식점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2명만 식사 같이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4명, 어떨 때는 8명. 그거에 따라서 음식점이 사활이 갈렸습니다. 시간 제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점? 9시까지, 어떨 때는 10시까지. 지금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올해만 해도 우리 여기 들어올 때 다른 문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로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뭐 찍고 들어왔어요? 바코드 찍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 바코드가 백신 접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다른 곳에서 따로 예배 드렸어요. 교회를 와도 여기 못 들어오고 한층 밑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이 공간에 들어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한 인원이 10%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 안에 들려고 줄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한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넓은 공간에 저 넓은 본당에 20명밖에 못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50명밖에 못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넓이는 상관없이, 공간의 크기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 공간에 50명씩. 그래서 큰 교회들은 예배당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한 군데에 다 50명씩 그렇게 쪼개져서 들어갔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0명, 그 50명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당시 교회 얼마나 욕했습니까?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교회만 아니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꼭 50명 안에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셔? 그게 우리 얼마 전까지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가 무서웠고, 코로나 걸리면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내가 포기해야 될 손해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말렸죠. 야, 지금은 교회 가지 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지켰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용기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 교회 가서 예배할래. 두렵지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예배의 이 공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용기 내서 이 예배의 공간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믿음에는,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자,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자면, 선교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이게 특정 사람들과 모든 시간을 특정 공간에서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선교지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방 쓰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냐 야행성이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같이 방 쓰는 사람이 아침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점심부터 먹어도 돼, 그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것도 쌓이면 이게 금이 가게 되는데, 다 모여야 되잖아요. 교육자가 다 모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침 안 먹을래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침 먹고 싶지 않아도 다 같이 먹을 때는 또 먹어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뭐 차편이 늦어지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쩔쩔 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밥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없이 그렇게 못합니다. 다 같이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것도 인간관계의 금을 가져오는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나 방식이 많이 다르면 이게 진짜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마강은 존경하는 집안 어른이었던 바나바랑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초대교회에 들어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생각과 방식에 다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마가의 작은 아버지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마가에게는 아직 무리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괄호가 있지만 괄호를 빼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걸 보면 비록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이탈했던 마가였고 2차 선교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이었지만, 먼 훗날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는 이제 마가와 계속 동력하고 있음을, 화해했음을,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마가가
땡땡파라고 나옵니다. 할례파라고 나옵니다. 마가에 대해서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있기 전에는 이게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큰 입장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건 맞는 것이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마가가 할례파이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의 입장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따졌겠죠. 그리고 아직은 예루살렘 공에 있기 전입니다. 따져도 안 되고 존경하는 작은아버지 바나바마저 이 바울의 입장에 동조하니까 마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을 이탈하고 맙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는 팀에서 떠났을걸? 이번 주에 제가 배운 말투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마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할례파였던 마가에게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그 방식과 생각의 다름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WCC 가입 문제로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집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서 저 이 팀에서는 같이 못 있겠네요. 팀을 떠나기도 합니다. 마가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팀을 떠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자, 때로는 여러분,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예전 기억의 청년부는 연령으로 1교구, 2교구, 3교구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교구, 2교구, 3교구가 연령으로 나눠지는 게 맞나?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구 구분을 없애고 싶고, 만약에 연령으로 교구 구분을 할 거라면 차라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이로만 이렇게 갈라 하면, 그런데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다 같지는 않겠죠. 이 부분 외에도 저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판단과 결정이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저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생각의 다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같은 생각은 아니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함께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해해 볼게. 지금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인사를 시킨 거예요. 이해해 볼게.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가 이 선교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마가가 약했기 때문에, 또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한 가지 이유만 더 다루고자 합니다. 마가는,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을 따라서 선교지에 따라 나섰을까요? 아니면 작은아버지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지에 따라 나섰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지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작은아버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 마가가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바보다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 있죠. 이게 은근히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이름이 원래 이름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는 사울이었을 때는 성경에서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표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표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사울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 있죠. 자, 근데 7절 좀 지나서 9절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 이 9절에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바울이라고만 나옵니다. 다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서 마가가 그 팀을 떠났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여기 바나바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문제는 마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기쁘지 않은 거죠. 마가가 볼 때 바울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따라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내 작은 아버지 바나바가 훌륭해서 끼워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훌륭한 작은 아버지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뭔가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데요. 바울이 주도적이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지체들, 청년대학부 출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사역하러 가지 굳이 사역을 나 계속 다녔던 그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수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이미 알던 사이가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입니다. 당장 대학부 교육자님들만 하더라도 네 분 전부 다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출신이십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년에 대학부 교육자 네 분이 다 청년부 교육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내가 좋다고 한 거 싫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냐? 어차피 교회에서 정할 걸.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학부 교육자님들 88, 89, 90 2교구 3교구예요. 근데 1교구 오셔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면 이게 마음이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마냥 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알던 사이도 있을 것이고 아는 동생인데 갑자기 청년부 교육자가 돼서 인포메이션 제출하세요. 면담하면 여러분 현타 올걸요?
킹 받죠. 이게 최근에 배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교육자님들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도 이미 알던 사이가 나보다 동생이 주도적이 돼서 나에게 교육자로 다가오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고 오빠라고 부르고 싶고 야라고 하고 싶습니다. 존경의 마음 생기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팀장 그룹장님들 있죠. 올해 그룹장이 내년에 팀장이 되고 올해 팀장이 내년에 그 새로운 팀장 그룹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새로운 사람이 있고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 허용이 되세요? 이거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왜 네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하물며 바울은 그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바나바 아니었으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제일 주목받고 있고 주인공이 되고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고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예전 기억을 돌아보면 1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킬까 봐. 그래서 저는 10월부터 전화를 돌릴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11월부터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월에 전화 돌리고 오늘 내가 퇴근길 차 태워줄게. 차 타면 내년에 팀장 뭔가 매기고 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게 조마조마하고 궁금하고 여러분들만 임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도 다 임명입니다. 교역자들도 그 소식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성교회 전 교역자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임명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명이 났던 것은 아닌데 2022년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는 황대선 목사다. 특히 청년부는 황대선 목사다. 소문이 이미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소식을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나 내년에 명성교회 가는구나. 청년부 가는구나. 개척교회 있으면서 그 소식 들었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저는 특별히 어디에 가고 싶다거나 어느 부서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내년에 있을 곳과 갈 곳을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해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경할 만한 교역자가 이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룹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리더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로 누군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비록 세워진 리더십이, 세워진 리더가, 세워진 교역자가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뒤에 온 사람이더라도 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우선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가 이 팀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마가는 약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너무 생각이 다른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마가와 바나바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막 초대교회에 들어온 바울이 왜 주인공이 되지? 나 좀 기다려. 질서를 지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역대 최강의 듀오, 최강의 원투펀치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는 현장에서 사역은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문서 선교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다른 복음서들이 조금씩 보완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그토록 강경한 사람이었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지고 해체되고 나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생각의 다름이 있고 내가 약해질 때가 있고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필요한 훈련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바나바에게는 바나바에게 필요한 훈련을 주셨을 것이고 약한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각자를 쓰실 줄 믿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주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을 바라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건너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던져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던져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의 모습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님 때문에 청년부를 떠날 수 있고 저 때문에 청년부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저 때문에 청년부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약해서, 생각이 달라서,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떠나거나 싸우거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고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우선권과 주도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공간을 내어주신 주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공간에 초대하시는 주님, 옥나무에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침반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팀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떠나고 싶은 어려운 가운데 주여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이 공동체를 도망쳤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약했던 것 같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문제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갈등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은혜를 올 한 해 맛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내어주신 이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 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팀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눈길과 말길과 발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원단 다름의 차이 때문에 약함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우선이 되기보다 오직 주님을 먼저 제일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지체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주님 마가와 같이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서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